우간다에서 사역하는 이상철 선교사입니다. 먼저 시작 오프닝 동영상을 간단히 하나 보시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시청하신 동영상은 현재로서는 저희 학교 사역의 많이 중심적인 사역으로 소로티 열린 초등학교 주일 예배입니다. 찬양대가 이제 세 팀이 찬양을 하고요. 보통 예배는 아프리카에서 그냥 이 동네에 가서 예배 드리면 한 3시간 이렇게 드립니다. 근데 저희들은 아무튼 1시간 반에 끝내도록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시간이 늦어지는 게 굉장히 좀 결례가 많이 되었는데 오늘 저녁은 시간을 지키도록 애를 써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노력한다는 것이지 약속은 아닙니다. 먼저 오늘 본문 하나님 말씀에 조금 나누고 이렇게 넘어갈까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성경을 우리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쓰면 사랑.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뭐냐? 가장 큰 위대한 명령이 뭐냐? 이걸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있는 가장 위대한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첫째, 둘째, 이게 둘째라 하니까 이게 첫 단계, 두 번째 단계 이게 아닙니다. 그래, 가지수가 두 가지니까 둘째를 했지만 같은 겁니다. 둘째가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것이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구약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 중에 이것이 가장 첫째다. 그리고 이게 거의 전체다. 명예 전체다. 그러니까 성경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랑이냐?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 다 뭐 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의미가 뭐냐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대상, 그분이 원하는 것을 사실 해야 되고 가장 귀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것이 뭐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 계명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 여기는 것, 모든 것이 말씀이 있는데 그걸 지킨다, 그걸 내 삶에 순종하고 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사실 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다. 그런데 둘째는 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내가 나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이게 뭐냐? 여러분, 언뜻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겠습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강도 만난 사람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이웃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아서 죽게 된 그 사람을 도와준 것입니까? 여기 거기도 잘 보아야 됩니다. 그냥 약 좀 발라주고 먹을 거 좀 준 것이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 거의 죽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그런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 우간다에서는 약간 아직도 문화가 좀 우리와 다른 문화가 있습니다. 교회 가서 뭘 나눠준다, 양식을 나눠준다, 뭐 좋은 거 준다, 의료팀이 와서 이제 진료를 한다 하면 제일 먼저 1번을 그 담임 목회자, 그리고 2번 그 부인, 3번 거기서 힘쓰는 지도, 순서들하고 힘 없는 그 연약한 저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저는 막 호통을 그 자리에 칩니다. 전혀 말씀이 또 신앙이 제대로 안 된 거죠. 그러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것이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요즘 저도 건강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겁니까? 내가 자리를 많이 높여 내 명예를 많이 높여놓는 것입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예수님 말씀하셨죠. 네가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다 끝이다. 소용이 없다. 그래서 목숨이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을 가지는 것. 여러분, 육신의 목숨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은 영원히 갖는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될 필수 조건.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이 가장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듯이 다른 사람, 이웃은 일종의 대명사라 그래야 됩니까? 나 아닌 모든 분들, 우리 가끔 성경에서 형제다 이렇게 표현도 하죠. 그래서 이 이웃을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는 것, 다시 말해 전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온천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배고프면 먹을 것 주고 또 입을 걸 없으면 옷을 좀 나누고 이런 구제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거는 우리가 좀 낮은 수준의 사랑이고 정말 아가페적인 십자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얻어지는 우리의 영생, 이것을 얻는 것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처럼 이웃에게도 영생을 선물하고 안내하는 것이, 다시 말해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할 때 두 가지입니다. 내가 그 동영상 올려주세요. 파워포인트 올려주세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 얻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처럼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제가 몇 가지 요약을 해 두었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듯이 대표적인 게, 저는 요한복음 15장 12절을 많이 저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많이 듭니다. 여러분, 내 계명은 이것이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이거는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생활에서 실천하는 것, 그리고 나가서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전도하시고 선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형편이 안 될 때 전도 선교를 위한 집중적 기도를 하시고, 또 때에 따라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격려도 하시고, 또 밥도 한 끼씩 드리시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수요 예배에 제가 미처 저희 소개를 드리지 않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18년 전까지, 만 18년 전에 요 가까이에 있는 울산 덕화교회 장로로 섬기다가 선교지로 갔습니다. 지난번 제가 와서 선교복 할 때 그때 저 잠깐 소개를 드리기로, 그때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누구다는 좀 아실 거고, 처음 이렇게 대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아내와 저는 교직에 있다가 이렇게 사실 제 큰아이가 희귀병이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세상에서 몇 명이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냥 때를 쓰고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고 나를 데려가셔요. 내가 아들 대신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때도 오랜간 서기도 하고, 이루 말할 수 없죠. 그 눈물의 세월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런 소원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살려주면 제 인생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선교사가 됐습니다. 또 하나 선교사 되는 것은 어느 분이 악담을 했어요. 지금 아이가 제가 2남 2녀 넷인데, 셋째 낳았을 때 그때 우리나라 가족계획에 의해서 딸 아들 구별 말고 하나 낳아 잘 기르자 이럴 때거든요. 그래서 어려움을 안 해주더라고요, 정부에서. 그런데 여러 듣는 분들이 무슨 원시적이네, 한 분이 그랬어요. 무슨 아프리카 사람이가, 너 왜 그래 많이 나? 아프리카가 살아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 있지 않느냐. 아무튼 말이 씨가 되는 거예요. 요즘 가끔 생각이 나요. 누가 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했어요. 아무튼 그런데 에라인 놓는 김에 하고 하나 더 나와서 4명이 됐는데,
제가 대학 다니고 이럴 때 총각 때 입버릇처럼 아무 생각 없이 나랑 결혼하면 이남 이녀, 나 결혼하면 이남 이녀 넣을 거야 막 이러고 다녔는데 그때 예수 안 믿었는데 하나님 다 들으시고 계산에 적어 메모해 두셨다가 그래 너는 이남 이녀 해 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남 이녀 요즘은 뭐라신지 압니까? 대뜸 두 가지가 나. 와 애국자네. 당신 애국자야. 또 와 부자네. 돈 많이 듭니다. 부자는 아닌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너무 이제 우리 이남 이녀 풍성합니다. 그런데 우간다 가면 게임도 안 되는 거예요. 뭐 13명 또 거기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부인이 뭐 6, 7, 뭐 10몇도 있어요. 그 자녀가 72, 뭐 이름 외우는 거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런데 가니까 4명 크면 웃는 거예요. 왜 아이를 그렇게 적게 낳아가지고 뭐 이런 겁니다. 아무튼 제가 그 큰아이 때문에 갔지만 그 큰아이가 아직도 아픕니다. 근데 그 예전에는 뭐 곧 죽을 거다. 많이 살아도 20살까지밖에 못 살 거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35이고 결혼도 했고 또 신학 고신 신대원 마치고 지금 강도사입니다. 올해부터 선교 훈련 받고 내년 후반이나 2023년에 선교지로 옵니다. 그런데 계속 아파요. 제가 내일까지 여러 또 후원자들 중에 또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들도 아프고 이래서 작정하고 내일까지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저는 이상철이고 제 큰아이는 이찬희입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했고요. 저는 장로로 섬기다가 나갔는데 신학 공부를 마무리 2과목을 못 해가지고 6년 전에 졸업은 했는데 학위를 못 땄어요. 그래 안수도 못 받고 지금 아직도 전문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뭐 다른 걸 이렇게 공부해서 뭐 성경은 이렇게 부족하지만 가르치도록 이렇게 다른 공부하는 게 있어서 선교는 지장이 없는데 세례를 못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소개하기 전에 교회가 19개 우리 성도들이 뭐 이래저래 하면 1000명이 넘는데 세례를 못 주고 있어서 제 계속 본부와 총회에다가 세례를 주도록 허락해달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도 기도를 좀 해주시면 이따 기도 제목이 없기 때문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이제 다음에 오면 이 온천교회가 자리 의자를 좀 더 놔야 안 되겠나. 오늘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나가면 전도를 하실 텐데 요즘 너무 힘들죠. 저는 선교지 가서도 오직 말씀, 한국에 있을 때도 말씀했습니다. 저는 교직에 있으면서 제 모교에 가서 제가 학교를 쫓겨갈 뻔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연판장 알죠? 사인 다 받아 이상철이를 쫓아보내자. 저게 말해 금방지게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쳐 맨날 수업 시간에 예수님 이야기하고 그래서 사인을 받는다는 소식이 듣고 우리 온 교인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보시게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뭐 예수님 때문에 목숨도 잃는 사람이 있는데 그 꼴찌는 학교 쫓겨가봤자 뭔 거냐. 여러분 안 했어요. 그 교육청이 제출을 안 했어요. 그리고 1년 후, 3년 후에 제가 그 학교를 떠나야 됩니다. 학부모들이 다시 사인을 받아 교육감을 찾아갔어요. 이상철 선교사의 선생님, 우리 학교에서 보내지 마시고 계속 있도록. 교육감이 그랬대요. 본인에게 가라. 본인이 있겠다 희망해야 우선 하지 교육청에서 강제로 할 수 없다. 제가 안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학교가요, 저를 학교 운영위원장으로 초청해가지고 쫓아보내는 사람을 운영위원장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고 어려움 당합니까? 복음 때문에 어려움 당합니까?
결코 제 어떤 걸로 받지 마시고 저를 사용하시고 역사하는 성령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제가 합니다. 저는 학교당 사표에 넣고 있었어요. 언제든지 교장 선생님, 제가 이 공업고등학교 교사를 하는데 맨날 그 주일날 기능사 시험 감독도 해야도 맨날 주일날 나오라는 거예요. 제가 교장 선생님께 그래서 한 번만, 고등학교 선배님이세요. 한 번만 제게 주일날 학교 나오라 하면 저 사표서 내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하지 마세요. 한 번만 하면 안 되나? 이러시더라고요. 교장 선생님, 사람을 한 명 죽이면 뭐라고 합니까? 살인자. 셋 죽이면요, 살인자. 똑같잖아요. 한 번 이렇게 하지 마세요. 똑같습니다. 어기는 거는 똑같다 제가 그랬습니다.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 죄를 펄대하더라고요. 아니 너는 젊은 게 예를 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잔인하게 드냐. 또 다른 거 하지. 살인자 그런 걸 하냐고. 제 의지가 그렇게 강하다는 것 표현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아무튼요. 제가 젊은 나이 40대 초반에 민선 울산광역시 교육감의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울산이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막 신문에 데스크톱이 나오고 하루 종일 제 전화를 막 얼마나 오는지 보자. 저는 나오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니, 다 후보가 60세 이상인데 40대 초반 나가서 어쩌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직 엄마 젖 더 먹고 와라. 뭐 이러고도 하고. 그런데 저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공격이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면요. 적들이 공격하는 것도 복이 된다니까요. 제가 교회 장로인데 요즘 우리 대선 주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상한 소문 나면 얼마나 안 좋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저를 공격한다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상철이가 울산 교육감 되면 울산 전 공립학교, 초중고 공립학교 성경 가르쳐야 된다. 절대 저놈이 교육감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립학교 성경 가르칠 놈이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장로가 그런 요구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복음 전하고 정말 말씀 전파하는데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제일 부끄럽게 전도한 것, 여러분, 우간다 선교사가 와서 지금 한국 선교 지금 간증합니다. 제일 부끄럽게 전도된 거, 어느 해 가을 소풍을 갔습니다. 그런데 2학년 학생이 술을 먹고 자기 담임에게 앵기 붙은 거예요. 담임이 저보다 훨씬 젊고 저보다 훨씬 덩치도 컸어요. 근데 제가 열받아가지고 그 이튿날 3명을 아니, 그날 제가 불러서 했어요. 경고하는데 욕까지는 용서한다. 3명이 그랬거든요. 지금보다 더 술 먹는다거나 또 딴짓 했다 하면 내가 용서를 하지 않는다 했는데 이것들이 일을 저질렀어요, 좌우지간. 그래, 그 이튿날 3명을 엄청 두고 패는데, 한 명이 너무 독한 눈을, 이게 눈에 힘을 주고, 그때 관두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때 관두면 뒤에 일 난다고요. 그래. 하고 저도 계속 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애가 바지가랑이 잡고 항복을 하더라고요. 지금 살려달라는 거예요. 또 보니까 이게 대세가 그냥 버텨가는 안 될 거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왜 네가 잘못했다느냐, 진짜 잘못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상담이 중요하거든요. 불러서 아무 것이야. 나 기분이 진짜 안 좋다. 그러고 내가 내 스스로 바보 같다. 내 이런 마음 상하고 내가 네 담임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냐 했더니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얻어터진 주제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선생님 정말 저에 대한 사랑이고 교육에 대한 열정이라 생각합니다. 말은 잘하네. 진심이었어요.
근데 그 이튿날 새벽 기도 가서 주님 죄송합니다. 앞으로 2달 동안 내가 복음 못 전하겠습니다. 아들 그렇게 험십해놓고 그 이튿날 예수 믿어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2달 동안 꽝입니다. 그때 내가 왜 또 2달이나 했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얘가 교회에 온 거예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그때부터 교회를 잘 다녔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 왔냐 물었더니 너무 고맙더래요. 아무도 관심 안 하고 술을 처먹고 뭐 어떻게 하든 뭐 하든 하는데 선생님이 그걸 바로 잡아주겠다 때린 거 이건 사랑이라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이제 뿅 간 거예요. 맞고 머리를 안 때렸는데 머리가 약간 이상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맙다고 저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뭐 보답을 해야 되겠는데 뭐 할까? 그래 저 선생님은 교회 오는 거 제일 좋아해. 맨날 예수 믿고 뭐 조금만 하면 예수 믿고 교회 하라. 우리 교회 덕화교회. 그래서 내가 저 선생님을 감사하고 보답으로 교회를 가주자. 그래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이게 제일 부끄러운 전도예요. 이런 저였습니다. 저는 무엇이든 잘하는 게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든지 어중간합니다. 영어도 어중간한 게 아니고 수준이 낮습니다. 언어도 뭐도. 제가 그래도 명식이 젊을 때 태권도 4단이에요. 사범도 하고 태권도 선수였어요. 왜 어중간하냐? 전국체전에 이상하게 못 나갔어요. 그래서 맨날 경상남도, 울산 금메달인데 전국체전 세계대회 한 번도 못 나갔어요. 갔으면 내 인생이 아마 달라졌을 거예요. 뭐든지 어중간했습니다. 선교도 어중간합니다. 늦게 가고 어중간하게 다른 사람 이 나이에 다 30년 했다는데 이제 18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기 그래서 기도를 많이 부탁합니다. 이 어중간한 인간, 덜 떨어진 인간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앉아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요. 늘 제가 이 사역이 돼가는 거 보면 기적같이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 첫째 주님의 전적인 사랑, 은혜. 두 번째 내가 지금 누가 기도하는지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시구나. 이게 느껴집니다. 사역지에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감사 1번이 뭐냐. 내가 아무리 주의를 받아도 내보다 못한 사람이 없어요. 제가 이래 그냥 있은 것이 실제 알면요. 집사람 맨날 게으르다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소문을 이성구 목사님 들으시고 지금 은퇴하신데 시온선교회. 아니 천하의 저 부지런한 이상철 선교사를 결혼하는 사람이 누구야 도대체? 제 아내가요. 이랬더니 알 수가 없네 이러시더라고요. 아내가 잘 알죠 옆에서. 아무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그게 저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이 위험하면 제일 먼저 도망갈 거라 하시는. 이제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간다는 아프리카, 동아프리카, 케냐 다음에 있고요. 제일 약점이 바다가 없습니다. 부산 사람들은 오시면 힘들 겁니다. 저도 울산 바닷가에 살다가 힘들고 제 아내는 더 제주 섬에 살다가 바다에 살다가 와서 바다가 없어서 힘듭니다. 그런데 저렇게 큰 호수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호수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고 빅토리아 폭포가 있습니다. 빅토리아 폭포는 짐바브웨, 잠비아 그 사이에 있고요. 이게 빅토리아 호수입니다. 남한의 약 3.2배 사이즈입니다. 우간다 땅은 우리나라 2.5배. 그리고 영어를 쓰고요. 인구는 지금 막 늘어가지고 한 4,400. 막 팡팡팡 늡니다. 교회 축복 기도에다가 아기를 데려오는데 이거 얼마 됐어? 이러면 3일 된 아를 데려옵니다. 이거 전달 받다가 나는 막 목 우자하고 다치고 겁나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막 하루 종일 막 밖을 나다니고 우리하고 뭔가 체질이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아이를 열심히 놓으니까 인구 얼마나 는지요. 지금 인구 18세 이하가 53%래요. 이게 점점 늘어나서 2050년 되면 63%가 된대요. 우리나라하고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물이 엄청 많은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물 전체 20%가 이 작은 땅에 있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은 물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2006년도에 처음 우간다 가서 5년간 대학 총장이 있습니다. 명식이 종합대학교 총장이 물을 어떻게 섰는 줄 아십니까? 이 한말 통에 이게 아이들에게 거기 돈 200원씩 주면 실링이라 그러거든요. 200실링 주면 가져옵니다. 이걸 다라에 붓고 그 사람 빈 다라에 써서 이렇게 사활을 5년간 했습니다. 제가 늘 미안한, 저는 남자입니다. 아내는 여자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도 아파트나 이런 데 가서 물 싹 나오는 그냥 막 그 자체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그건 모르실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물도 귀한 나라인데 물을 이렇게 풍부히 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잘했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기는 물이 풍부한데 물 때문에 고통받고 늘 우리가 물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전 국토가 일부 지혜 부족은 좀 준사막, 수수만 잘 되고 거의 다른 게 잘 안 되는데 그 일부를 빼고는요, 전 국토가 농사짓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한국에서 방문해서 오신 분들이 다니면서 늘 하시는 말, 이거 기적이다. 정말 기적이야. 우리 한국에 농사 짓는 분들이 좀 와서 보았으면 좋겠어. 그냥 뭐가 기적인데요? 아니 이렇게 좋은 땅 나는 거 왜 못 살아? 왜 굶어 죽어? 이거 기적 아니냐요. 여러분 그런 땅에서 먹을 게 없어 굶어 죽는다니까요. 진짜 우리 교회 이웃에 2명이 굶어 죽은 걸 봤어요. 이게 제가 그러거든. 하나님 저주는 모르겠는데 진짜 복은 아닌 것 같아. 너가 하나님 예수 믿는 건 맞냐? 우리 예수 믿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먹는 거는 굶기지 않는다. 뭐 특별히 훈련을 시킬 사람은 굶겨요. 저도 굶어봤고요. 저는 굉장히 특이하고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어느 훈련을 미국에서 했는데요. 이 수요예배 오늘 보니까 엉뚱하게 생각이 나네요. 교인들이 이런 옷에 그 플라스틱 하얀 그 커피 마시는 그런 냉커피거든. 그런데 통이 있어요, 미국은. 그 반찬을 넣으면 그걸 몇 개를 모아서 제가 집어서 먹습니다. 조금만 종이 한 장만 빽빽하게 생각하면 내가 거지야. 된다니까요. 그걸 갖다 먹었어요. 주일날 점심을 먹는데 무료예요, 무료. 그런데 가끔은 돈 받아요. 어느 날 제 아들 둘하고 줄을 섰어요. 또 왔는데 이거 티켓을 $5 파는 거예요, 1인당. 제가 $1, 그때 몇 달러 있는 거 전부 헌금해보고 없었거든요. 그 중에 누구 또 집사님이나 권사님들이 성사님 그냥 드세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무도 내 죄를 아는 사람이 없어. 제가 선교사입니다. 공짜로 먹어도 돼요. 이러면 말도 못하고 지갑에 돈은 없고요. 여러분 어느 여전대가 선교비 보낸다고 돈을 $5 받는데 정령 선교사는 밥을 굶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웃을 일이에요. 저는 좋았어요. 딱 돌아섰는데 우리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사춘기 아닙니까? 얼굴이 너무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지하 식당에서 바로 본당 2층으로 올라가고 여기 앉아서 얼마나 몇 시간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죠.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를 불러가지고 밥 굶기려고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 당신 내 아버지면 먹는 거는 줘야 될 거 아니야. 있는 대로 해야 되죠. 해야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이제 생각하고 그래요, 좋아요. 나는 선교사니까 그래 나 훈련 받는다 칩시다. 내가 받아들일게 훈련으로. 저 아들들을 쟤들은 선교사가 아니지 않냐 이러고 나오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점심 다 먹고 앞에 앉아가지고 이쑤시개 있더라고요. 누가 적시 사주셨어. 주님이 적가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간다 처음 갔을 때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훈련은 끝났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제입니다. 저요 그때처럼 굶기고 돈 없어가지고 어디 가지 못하고 이러면 제 때려치웁니다. 때려치우고 하고 갑니다.
그때 한국 오면 큰일 나요. 진짜 굶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실제. 지금까지 먹을 거 풍족하게 먹습니다. 괜히 체민차리지 말고요. 아버지 앞에 딴소리 하면 너무 무게도 잡지 마시고 그냥 있는 대로 기도하셔요. 다 하시는데. 아니 제가 그러거든요. 내 아들이 내서 걸어하시고 정유하신 아버지 이러면 야 이 자식아 뭔데? 그냥 카톡에 우리 아이들이 필요할 때 카톡에 뭐냐 아버지 딱 하네. 이 자식이 뭐도 필요하구나. 뭔데? 딱 이러면 이거 카톡을 그려주고 아들하고 여러분 그럽니다. 다 기도 들어주시고 때가 다를 뿐입니다. 시간이 다를 뿐입니다. 모든 기도는 응답이 되는 거죠. 노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급속도로 나가겠습니다. 우간다가 또 특징이 뭐냐 하면 부족이 70몇 부족이 있고 이게 많은 거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언어가 많으시입니다. 어떤데 옆 동네 자기끼리 말이 안 통해요. 그래서 영국이 식민지 하면서 영어를 공용을 했습니다. 영어는 우리보다 잘하는데 한 이상한 영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영어라 이렇게 붙이는데 아무튼 기독교가 많다는데 사실은 가톨릭이 아주 셉니다. 그리고 신부를 다 목사라고 호칭하고요. 또 가톨릭은 안 하고 다 기독교라 그럽니다. 그래서 잘 물어봐야 돼요. 그럼 이 교회가 무슨 교회인데? 가톨릭? 알았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참 중요합니다. 교육열이요. 우리나라를 뺨칠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를. 저희 학교 아까 그 영상 보여준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입니다. 유치원 아이를 기숙사 넣어달라고 엄마들이 찾아와서 사정하는데 거절합니다. 아이들은 잘 아프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7학년까지 있거든요. 우간다는 4학년부터는 의무적으로 기숙사 다 들어와야 됩니다. 저 학교는 1, 2, 3학년 또 58명이나 들어와 있습니다. 24시간 학교에 있습니다. 얼마나 아침에 예배 30분 예배 30분 성경 읽기 저녁에 찬양 한번 오셔서 여러분 보여주시죠. 우리 아이들은 저기 모이면 성경 암송 여기 모이면 찬양 제가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유치원은 100개를 졸업할 때 외워야 되고 꼭 같이 학과처럼 우리 시험도 보고 암송 테스트도 하고 상도 주고 똑같이 하거든요. 교사들이 또 저에게 약간 아부하려고 막 제가 가면야 쉬는 시간 없는데 온 학교 교실마다 성경 암송하는 소리가 그냥 그것밖에 없습니다. 아이들도 그러니까 변하기 시작해요. 참 놀라운 변화고. 그래 이제 목회자 자녀들과 장애자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아무튼 교육열이 그렇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왜 그래 되는 게 5시부터 아침 5시 이게 아침입니까 새벽입니까? 5시부터 저녁 9시까지 시간표가 돼서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제가 뭐라 했습니다. 이게 후진성 교육이다. 시간 많이 하면 되는 줄 알아? 그 아이들 한참 했는데 학부모님들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시험. 초등학생도 국가고시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중학교를 갑니다. 그거 떨어지면 중학교 못 갑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뜨겁고 초등학교도 국가고시를 치고 나면 그 학교 꼴등에서 저 끝까지 신문에 다 내봅니다. 지금 2만 개 정도 될 겁니다. 2만 등, 1등에서 2만 등까지 그걸 교육부에서 발표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학교가 입시 나쁘면요. 그리고 우리하고 다른 게 학기별로 등록을 해요. 제가 1학년 1학기 우리 소로티 열린 초등학교에 했다 해서 얘가 졸업할 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학기 시원찮네. 2학기는 또 다른 학 갈 수 있고 2학년 다른 거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홍보하고 학생 모집하는 어떤 데는 1학년이 이번에는 3클래스가 돼 있다가 내년에 한 클래스 될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주 이상한 그런 문화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넘겨야 되네요.
이제 저희 사역이 교회 사역, 교육 사역, 미전도 정주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교회 사역은 제가 교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15교회를 개척했고 4개 교회는 현재 자인 교회가 이렇게 조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교회가 19교회, 부족이 4개 부족. 거리는 제일 먼 곳이 210km. 여러분 주일 설교 가는데 210km 비포장 가려면 아주 꼭둑 새벽에 집사람이 주먹밥 해가지고 이제 주면 그거 가지고 제가 그래도 신나게 비포장을 잘 달려왔다 옵니다. 신학교도 있고 또 성경학교도 있고요. 저 말씀 사역은 뭐 다른 게 아니고 타 교회, 타 교단의 목회자들 성경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 교육 사역 저희는 수레 양내를 받기 이쪽 교회, 학교, 교육 사역 이렇게 해서 같이 나아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성교 유치원 6, 초등학교 2. 이번에 아까 그 초등학교가 남부 수단에 학생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우간다 옆이 남부 수단인데 좀 웃기지 않나요? 초등학생을 일본 가서 여러분 저 중국에 학생 모집한다. 여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아프리카는 그게 가능합니다. 학부모님들이 지난번 제가 한국 오기 전에 이제 통보가 왔어요. 우리가 학교 가서 봐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 보내기 전에 그냥 보고 학교가 마음에 들면 보내구만 했는데 코로나로 지금 모든 게 좀 스톱된 상태입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학부모들이 오면요, 저는 이제 저 길을 통해서 남부 수단으로 이제 뚫고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중고등학교 개교가 저렇게 예정되어 있고요. 이제 유치원 또 초등학교 교사 양성학교 대학인데 신학교와 유치원 교사학교를 대학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대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을 교육 벨트라 그럽니다. 유치원, 초등, 중고등, 대학 여기를 쫙 거치면 자동으로 말씀에 사로잡힌 크리스찬, 멋진 크리스찬이 되는 거고 그중 괜찮은 지도자들을 신학교나 또 우리 교육 초등학교, 유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학이 되면 중고등학교 교사 양성도 되거든요. 우간다는 아직까지는 초등학교는 고등학교 수준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다 대학으로 이제 되는데 목회자 같은 초등학교 교사들에게 성경 공부와 신학을 기본적으로 잘 가르쳐가지고 이들이 어디를 가다 아이들을 말씀을 가르치고 주일은 같이 한 교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그런 전략으로 저희 하고 있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지혜 부족이란 부족인데 거기에 현재 교회가 7교회입니다. 제가 오면서 몇 신학생들에게 자 너는 어느 마을을 내가 앞으로 개척할 건데 사람이 많아 이겨서 너는 좀 이렇게 준비를 해라. 또 너는 어디 되라. 이래서 준 마을이 총 6개인데 각각 보고가 왔습니다. 예배 드리는 동영상 보내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받고 새벽에 2시에 오늘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은혜가 되고 제가 힘이 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관계없습니다. 그냥 아주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봐 기도하면 나가서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내로 교회가 제가 적어도 한 5교회가 더 개척되어질 그런 같습니다. 사회국가는 우간다. 그리고 이번에 젊은 선교사 한 가정이 파송되었고요. 제 큰아들이 그 아픈 몸이지만 선교훈련 받고 내년 후반이나 2023년에 오는데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저는 이제 부족하지만 교단 파송 선교사인데 교단에서 더 이제 좀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 케냐 선교센터 우리 고신 목사님입니다. 3년 전에 암이 온 장기에 퍼져가지고 3개월을 살지 못한다 진단을 받았는데 살아나서 또 올해 초에 코로나 걸려가지고 또 말도 못하고 죽는 것 같지만 또 살아나서 제가 그래서 죽었다 살았다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는지 모르지만 큰 역사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르완다는 현지인 중앙아프리카는 아직 접촉을 못했습니다. 이제 더 넓혀 나갈 건데 저는 어쨌든 동아프리카를 바탕으로 해서 전 아프리카로 사역할 건데 그거 가능하나? 그건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하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사역지가 수도에서 330, 또 미전도 정정은 우리 집에서 200km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교회당은 현재 교회당이 많이 필요합니다. 10교회, 진능까지 10교회가 9교회는 아직 교회당이 없습니다. 저렇습니다. 왼쪽에 위에 있는 것이 새로 지은 교회당이고, 저런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는 모습에는 새 예배당과 아래에 초가집 나무 밑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개척해서 설립 예배 드리는 거, 헌당 예배 장면이고요. 이번 3월에 새로 개척한 교회. 저 친구는 신학교 퇴학당해가지고 난리 해가지고 퇴학당했는데 가더니 이제 교회 개척 1년 동안에 야, 니는 안 받아줘 막 했습니다. 근데 부들부들 저 해가지고 1년 후에 우리 제1영도교회가 사준 땅이거든요. 교회 아직 못 시작하고 있었는데 제가 사람을 보내보니까 주일에 꽤 한 200~300명 모이는 거예요. 그럼 좋다 하고 지난 3월에 개척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전도 집회 마을에 다니면서 전도하는 건데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12년 우리 안용훈 목사님, 원로 목사님 계실 때 그때 김덕규 장로님이 선교위원장이 있었어요. 제가 전도를 하는데 빌렸어. 이러니까 돈도 들고 너무 힘들었는데 저 장비를 250만 원 저희는 지원해. 그때 제가 후원 선교사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너무 잘 쓰고 있고 너무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습니다. 하면 어떤 데는 뭐 쫓겨는 몇 명이지만 어떤 데는 수백 명씩 영적 기도를 하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온천교회가 저때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처음으로 어떤 장비를 지원받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잊고 계셨겠지만 지금도 온천교회가 지원해 준 이 장비들이 우간다 선교에 참 잘 쓰이고 있습니다. 저거는 올해 이제 전도 집회하는 장면이고요. 현지 부족 언어로 듣는 성경 너무 글도 모르고 뭐 아무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말씀이니까 저도 오직 말씀입니다.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변화시킵니다. 미전도 정족에 성경학교 1년 하고 나니까 교회들이요 전도한다고 그 불쌍한 사람들 한 끼 겨우 먹는 이 인간들이 지도자들이요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고 하기야 뭐 우리는 새끼를 굶어야 되는데 저거는 한 끼 굶으면 되니까 하루에.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요.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아파 양식을 잔뜩 사 선물로 줬어요. 금식하는데 얼마나 고생했나. 그런데 어떻게 변한 줄 아십니까? 그 전에는 서로 가져가려고 악의 다툼이었는데 변하고 나니까 이거 교회에 다 놓고 다 놓는 거예요. 10사람을 내가 선물로 가는데 전도 나갈 때 강냉이 죽 끓여준다는 거예요. 자, 그냥 감동입니다. 여러분 저 듣는 성경 만들었는데 여러분 너무 흔하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부족 언어 처음으로 만드는데 저거 어중간한 시장에서 중단해 서독도 못하고 나가지고 제가 생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저걸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목회자 신학생들 또 성경 공부 컨퍼런스 하는 거고 중고등학생들 말씀 쌍행에 저 밑에 우리 저때 한 해에는 이순복 선교사님 오셔서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제 어린이 성경학교 장학생들 성경 공부하는 거죠. 요게 지금 올해 제가 예배당을 짓다가 둘째 아들 장가간다 해서 들어와서 그래 뭐 묻힌 김에 또 하자 이래서 지난주 토요일 날 셋째 딸도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그것도 비대면으로요. 여러분 주례는 LA, 우리 딸내미 저 부부는 저쪽에 위스콘신이라고 시카고 옆에, 우리는 한국, 그 한국에서도 뭐 저 큰아들은 분당, 뭐는 어디, 그래가 텔레비전 화면 속에서 컴퓨터 화면 속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집사람이 울고불고 날랐는데 아니 아들 장가 갈 때는 안 울던데 딸 시집 올 때는 울어가지고 막판에 거의 깽판이 됐어요. 자, 교육사역입니다. 학교에. 이번에 어느 분이 머리 피인을 많이 선물로 주신다는데
그래서 무슨 액세서리요? 머리 부인을. 여러분, 저 보십시오. 다른 건 다 되는데 머리 부인은 안 됩니다. 아까 그 유치원 개수인데 이름입니다. 유치원은요, 교회마다 세울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는 힌트입니다. 뭐 제가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지만, 혼자서 이렇게 하기 힘들면 한 교회가 하게 되면 두 교회. 우리 이제 울산에 세 교회가 우리 학생 기숙사를 지었어요. 이걸 소중한 교회 운동, 소형 중형 한국 교회 운동이 있는데, 그렇게 해도 되고요. 나 혼자 하기 힘들면 그냥 한 10명이 모이자. 이렇게 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얼마나 이쁩니까? 저 새벽에 성경 공부하고 예배드리는 모습들입니다. 성경 암송 시상입니다. 가끔 다른 사람들 죽을 때 저는 이제 주일 오늘 설교했는데 마태복음 4장 너무 좋아. 다 암송하세요. 이번 주에 마태복음. 그러면 원래 외워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또 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외웁니다. 저 지금 성경책이 몇 권입니까? 일주일 줬는데 저 다 외운 아이들이 저만큼 상을 받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하는 한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 보내기 운동 이런 게 참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한국도 한 권에 많은. 저 오른쪽 아래는 교인들이 하도 성경을 몇 장 읽었나 속여 사서 안 읽고도 나는 200장 읽었다.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써라. 그래서 필사. 처음에 2달 주고 신약을 다 써. 이랬더만은 송아지 한 마리 선물할 거다 했는데, 에휴, 진짜 송아지 줄까? 설마. 근데 몇 사람들은 진짜 썼어요. 근데 송아지를 제가 직접 주지 않습니까? 저 남보원이거든. 소가 재산 이럽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우리 어느 분이 사고를 내가지고 돈을 물려주는데 현금 200만 원 주구만. 소를 사주면 180만 원이에요. 그게 돈. 그러면 200만 원이면 20만 원 덕이잖아요. 그런데 안 한다는 거예요. 소 사달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분들에게는 소가 더 높은 가치의 재산이에요. 근데 송아지를 감히 그 비싼 송아지를 설마 줄까? 진짜 좋거든요. 와, 그 뒤에 얼마나 많아서 서오는데 제가 그랬어요. 문은 닫혔다. 여러분, 그 때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새벽에 우리 교사들 매일 성경 공부합니다. 저 다음 학교 아까도 했지만 졸업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들이 저렇게 만든 겁니다. 너무 좋아하죠. 그리고 저 무슬림 우리 학교에 무슬림 가족이 좀 있어요. 제가 딱 오면 상담을 합니다. 이리 오세요. 우리 학교는 기도 학교고 예배드리고 성경을 외워 시험도 치는데 집에서 엄마가 그 성경 읽도록 성경 외우도록 할 수 있느냐? 그거 못하면 다른 학교 가세요. 학교가 좋아야 됩니다. 옵니다. 힌두교, 인디안들도 오고. 그런데 하겠다는데 저 친구는 우리가 한 번씩 이래 학부모들 앉혀놓고 장래 꿈 이야기 하거든요. 저 나오면 항상 자기는 목사 꿈이라는 거예요. 진짜 될런지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저렇게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제가 건축도 하랴, 성경학교 가르치랴, 막 주일 설교도 하랴, 학교 관리도 하랴, 너무너무 바쁩니다. 제 일과는 공식적으로 새벽 6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데요. 주일 토요일 집사람하고 토요일은 우리도 좀 쉬자. 건강도 생각해서. 근데 토요일은 더 바빠요. 찬양대 연습해야 되죠. 뭐 너무너무 할 일이 많아요. 수준 있는 저기 밑에는 아이들 유치원은 우유, 그 초등학생들은 소고기 한 주에 2번, 이렇게 쌀밥 1번 이렇게 영양을 위해서. 제 아내가 특별합니다. 아이들이 영양이 있어야 머리도 돌아가고 공부가 된다고 영양 미게 된다는 거예요. 저기 돈이 많이 듭니다.
아무튼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예전에 꼼짝 말한다. 저 도서관에서 너무너무 애를 썼거든. 기도하고 아내가 한국 와서 액세서리 좀 내주세요. 이거 팔아 책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웬걸 아예 통째로 준비해놨어요. 어느 날 우리 미국에서 오신 한국 목사님이 전화 왔어요. 이성교사님, 제가 어디 도서관을 합니다. 도서관을. 우간데 엄청나게 해서 미국에서 다 왔거든요. 그런데 협력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러시는. 목사님, 제 일만 해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협력이 힘듭니다. 제가 그 도서관하고 협력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꿀떡 같았어요.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페이스북에 당신이 책이 필요하고 기도해달라는 걸 봤다. 협력이 어떤 협력이냐? 그런 와서 일해달라는 게 아니고 이 책 다 가져가 도서관 싹 다 줄 때 가져가서 잘 사용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협력이 돈 주면서 이거 잘 쓰라. 그런 협력은 맨날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협력이야 제가 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트럭 4대가 왔는데요. 놀라지 마십시오. 흔들러자까지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오면 흔들러자 있습니다. 그거 시험 들지 마세요. 선물 받은 거예요. 차, 흔들러자, 김치 냉장고, 세탁기까지 다 있고요. 아무튼 제가 그렇게 갖고 싶은 사다리 높은 거 쭉쭉쭉 빼모 있는 거, 그 비싸가 못 샀는데 그게 2개나 있고, 큰 발전기. 없는 게 없어요. 큰 차에 이분들이 평생을 모아서 미국 LA에서 방송을 3년간 해가지고 와서 했는데 도서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했는 거 버리기는 아깝고, 누구 제대로 쓸 사람이 없는가 하고 기도하고 찾고 있는데 오늘 페이스북 보니까 이상철이라는 선교사가 책을 찾는다고. 그래서 한 방에 받은 거 아닙니까? 우간다 초중고에서 제일 좋은 도서관입니다. 이 교육부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기도가 중요하더라고요. 저 차도요. 제 차가 막 가면 퍼져버렸는데, 여러분 케냐를 갔는데 딸이 그 선교사 학교에 다니는데, 선교사 자녀 학교에 다니는데 갔다 오다가 어느 백화점 입구를 들어가려고 그까지 간 김에 사오려고 그 상가에 들어가는데 상가 정문 닫고 차 한 대 들어가는데 거기서 차가 앞에 추가하고 빠져가 팍 그냥 주저앉아 붙어요. 아무도 못 들어오잖아요 그게. 처음에는 너무 당황스럽고 제가 낯선 동네에서 낯선 나라에서 그게 하나의 은혜죠. 거기서 퍼진 게. 이건 길거리 퍼지면 제가 어찌합니까 그게. 거기서 퍼지니까 백화점 지배인하고 막 나와 전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알잖아요. 자기 동네니까. 그래서 정비 다 해가 안내해 줘가지고 고쳤지. 그래서 처음엔 당황했는데 하나님 여기에서 팍 퍼져가 다행입니다. 달리다가 차 압축이 달아나는 일이 6번 있었습니다. 운전 때문에 앉아 겁나는데 지금 차 헌금하실 필요 없어요. 다 샀어요. 자, 이 기도 중요하다는 거 한 가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 중요합니다. 차가 그렇게 퍼지니까요. 이제 운전 때문에 잡으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넉넉 잡아 금년 말까지 차 사줄 줄 믿습니다. 주님이 네 혼자 믿어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 이듬해도 주님 그래요. 한 해는 참을게요. 연말쯤 되니까요. 높은 뜻 승유교회 어느 근사님이 그 소망교회 근사님 한 분하고 100만 원씩 하셨어요. 끝.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드머니입니다. 이 딱 종잣돈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 해도 넘어갔어요. 야, 하나님 2년씩 넘긴 적이 없는데 3년째 작년에요. 주님 그냥 안정할랍니다. 또 정해가 또 안 넘어가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요 여기저기서 비슷한 시기에 우리 얼마 할게 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저 차가 필요했거든요. 밑에 2대를 가지고 저 29인승 저걸 가지고 저 2대를 아이들 통학생이 330명입니다.
완전 짐작을 실어놓은 학부모들 우리 짐작 아닙니다 막 그러고 하는데 저 차가 필요했던 거예요 학교에. 그래서 주님이 그러거든요. 야 이 자식아 네 차만 필요하냐? 지금 학교 차가 필요하지. 그리고 니만 하냐? 네 아내도 맨날 사역 다니는데 차가 있어야지. 주님이 세대를 동시에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늦게 된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리면 혹시 또 헌금하시려다가 안 하실까 봐 조심스러운데요. 어느 교회 학교 그 땅 사달라고 2천만 원을 좀 부탁했습니다. 담임 목사님 성령님 다른 교회에서 할 겁니다. 또 바로 하면 반항같이 비치니까 또 몇 달에 또 했습니다. 또 세 번째 됐는데 그 장로님이 다녀가셨어요. 이 장로님이 내가 하고 싶은데 선교사님, 담임 목사님 잘 해보세요. 담임 목사 오케이 하면 내가 할게. 그분이 이제 헌금을 하시겠대요. 근데 이 노했다는 걸 어떻게 담임 목사 노했다는 걸 장로님께 이야기하면 이상하게 되잖아요. 또 장로님이 하겠다는 걸 담임 목사님 말씀하면 이상하잖아요. 저는 일단 교회에 있던 일어난 거는 그냥 안 하는 게 제일 교회를 화평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세 번째 갔습니다. 지난달에 담임 목사님이 예스입니다. 근데 얼마인 줄 아십니까? 1억 2,600. 여러분 2,002번 노 했는데 그 사이에 필요한 게 많더라고요. 그걸 다 적어 넣어가지고 1억 2,600이야. 근데 2천만 원 노 두 번 했는데 1억 2,600 어떻게 예스를 합니까? 할렐루야. 그게 주님이 노 할 때는 야 그것만 네가 있어가 안 돼. 지금 당장 이게 필요해. 좀 더 생각하고 기도해보고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혹시 기도하시다가 하나님 응답해서 실망하신 적 있습니까? 하실 필요 없어요. 더 좋은 거 준비하시려고 좀 더 기다려봐. 좀 더 기도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제가 1년이 금년 내에 안 돼도 전혀 지금 이제 유치원이요. 그래도 화이트보드 씁니다. 여기서 모를렘 사랑선교 유치원입니다. 모를렘. 그러면 모를렘 좀 기억해주세요. 저희 아이가 없잖아요. 교실에. 교사 숙소, 목회자 숙소가 없어. 저기는 너무너무 외진 곳이거든. 너무너무 이제 좀 위험하고 시골인데 교사를 훈련소 보내면 한 달도 안 내가 도망가 버렸어요. 왜? 숙소가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들도 꽝. 2년을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이 학교를 안 믿으려고 그래요. 보내놓으니까 교사 한 달 되면 다 도망가 버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소를 위해서요. 이제 저기는 아직 열려고 건물 짓고 있는데 너무 멋진 건물 짓는다고 학생 120명 모집할 건데 이미 등록을 260명을 원서를 했습니다. 이 감당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학교를 더 줘요. 너무너무 감사. 저 깡시골인데요. 저희가 갑자기 맨 소재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개창하면 그게 맨 소재가 되고 그게 시가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기 있는 사람도 당신은 행운아야. 어떻게 뭘 하면 그거가 시가 되고 맨 소재가 돼. 그게 행운아가 아니고 하나님 복이야. 말을 잘해. 그렇게 자꾸 코치는데요. 미전도 종교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저 아이들 화사한 저게 바뀐 게 쟤들 학교를 못 다니는 아이거든요. 그냥 들판에 뒹굴고 소똥 잡아먹는 아이들입니다. 정말로. 그런 불러서 공부를 시키니까 저렇게 복장들이요. 그 밑에 하고 좀 한번 보여주죠. 틀리지 않습니까? 2년 하니까 아이들이 복장부터 바뀌어요. 그 학교입니다. 근데 또다시 코로나가 덮쳐가지고 다시 휴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이제 휴교하면서 뭐하냐, 언제 문을 열 거냐, 완전히 그 아이들까지 백신을 다 맞았을 때까지는 학교 문 안 연다는 겁니다. 1년 안에는 힘들 것 같아요.
기도 좀 부탁드립니다. 교회도 2달간 일단 문 닫도록 단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좀 다시 기도해 주시면 이렇게 예정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대학 안에 신학교 그 부속으로도 교사 양성학교가 있는데 지금 한참 건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 공문이 교육부로서 2년 만에 왔는데 제가 3년 전에 저 작년에 받았는데 3년 전에 대학을 하겠습니다. 시작 허가를 해주세요. 근데 뭐 있었나요? 아까 그런 건물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저렇게 제가 보여줘 들판에 그냥 들판을 한 10,000평 사가지고 대학 한다고 신청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이상철 선교사 정말 황당한 사람이야. 여러분 한 6, 7년 걸리거든요. 허가 나려면. 그리고 다 준비해놓고 하면요 6, 7년 더 걸려요. 허가 신청 내 어차피 6, 7년 걸리니까 신청부터 해놓고 건물 지어 나가는 겁니다. 이거나 비슷하게 가서 마무리되는 겁니다. 야간 작업, 신학교 강의 모습. 우간다는 남자들이 거의 40살 넘으면 다 할아버지가 됩니다. 일찍 결혼을 하기 때문에 우리 신학교는 부자지간에도 있고 또 할아버지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상은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대부분 할아버지인데 제가 되게 혼을 내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안 들었습니다. 달라들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적 그 권위를 이 모양처럼 많이 주셔서 절대적으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학생들은 참 감사하게도 이 학생모집 저희 스스로 하거든요. 아직 공식 일을 안 합니다. 이제 대학 이제 완성해야 그렇게 하는 거고 모집했는데 와봐라. 우리 이제 뭐 신학교 학장이 되죠. 만큼 가르치는 데 있나 봐라. 내가 여태껏 했는데 이렇게 잘 성경을 분명히 혹시 가르치는 데 없다. 와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가톨릭도 와가지고 개종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겁니다. 저희 교회, 한 교회에 만 28세 아줌마가 할머니가 된 사건. 여러분, 그거 예사입니다. 어떻게 만 28세가 할머니가 돼요? 이분이 14살에 딸을 낳았어요. 그 딸이 또 14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다 우리 교회 나와요. 근데 새파란 젊은 28이 할머니. 이게 우간다 현실입니다. 결혼을 너무 일찍 합니다. 저기 아래 미국서 80대시는 분이 자유비로 이제 강의를 오시고 텍사스에서 오시는데 참 대단한 분들 많습니다. 80이 되는데 한 달간 혼자서 계시고 드시는 것도 대충 들고 그리고 계속 그 돈 들이가 강의하러 오시거든요. 미전도 지혜 부족 어느 날 전도한다고 사람을 하는데 뭔가 뒤가 좀 섬찟 돌아보니까 저런 것들이 딱 창을 들고 뒤에 서 있는데 사람이 앞에 있으면 준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 뒤에 있으니까 너무 이상해가지고 내가 그랬죠. 내가 사진 몇 찍을 테니까 저기 가서 폼을 잡아와라 해서 찍은 장면이 저겁니다. 뭐가 사라졌습니다. 저기 황량합니다. 여러분 오른쪽 밑에 저 교회 벤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나왔어요. 그냥 꿀꿀한 나무 저기 교회 벤치입니다. 저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들은 잘 앉아 있어요. 저는 앉아보니까 5분을 못 있겠더라고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도 저기는 열심히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들이 단기 와서 저기 갔다 오면 변합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가진 게 많다. 이들은 신발도 없고 옷도 없고 저기 앉아서 예배드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다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다 사람 되어 갑니다. 제가 도나스를 줬어요. 저 갈 때 한 3시간, 4시간 가야 되거든요. 아무도 안 먹어요. 거기 도나스 맛이 없어요. 근데 그날 끝나고 올 때쯤인데 오후 한 3시나 돼서 이제
점심을 사 먹으려고 사러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때부터 아이들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니까요. 그거 떠나서 안 먹다 차에 막 이쪽 의자 옆에 낑구고 저 낑가는 그거 다 빼가 다 먹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이 친구들이 다시는 안 오겠다 했는데 아닙니다. 너무너무 변화되고 놀란 것입니다. 자, 요거는 좀 이제 간증하고 이기 때문에 선교에 많은 힘을 얻게 되고 제가 저 부족은 한 10년 전까지는 외부인이 들어가면 유학은 다 무조건 죽였습니다. 지금도 너무나 살인을 일삼고 약탈 이런데 파스타가 협박인지 모르면 저희인데 젊은 파스타 이래요. 성사님 우리는 부모로부터 배운 게 3가지입니다. 뭐냐 했더니 거짓말, 도둑질, 살인. 제가 아침에 어떤데 설교 간다 가다가 길에 살해된 사람들 그런 것도 보고 자고 나면 저 누구 집도 죽었는데 이유를 물어보면요 음식 요만큼 뺏으려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저 주식인데 저 우물 파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우물 회사를 4개 정부에서도 물이 안 난다는 땅에 제가 포기할 수 없어서 왜냐 4km 떨어진 곳에 와서 물을 떠오는데 주일날도 저인데 그러는 거예요. 새벽 5시 집에서 갔는데 줄 서가 물 떠오면 11시, 12시 돼 본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못 온다는 거예요. 과일나무가 하나도 없는 동네. 그게 한 도거든요. 우리가 볼 때 한 군 정도 사이즈는 돼요. 그런 큰 넓은 지역에 과일나무가 하나도 없다는 게 믿어지십니까? 제가 뻥칩니까? 제가 놀라운 거예요. 모래 땅이 사하라에서 이 미세먼지 뭡니까 미세먼지 말고 불어오는 거 황사 저기도 특유의 이름이 있어요. 저쪽이 뒤쪽에 한번 보시면 모래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자라는 거예요. 그 망고 나무를 200몇 그루 모종을 가져와서 근 20% 가까이를 살렸습니다. 밑에는 카사바라는 저기 주식의 양식입니다. 저는 가뭄땅이 됩니다. 한번 심으면 6개월, 1년인데 보십시오. 저는 한 번도 농사를 못 지었고 저거는 위에 줄기를 잘라서 끝꽂이식으로 심으면 또 됩니다. 뿌리는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으니까 왜 이게 없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연락이 차에 갖다 실어서 심는데요. 며칠 있다 보니까 다른 데 너무 많이 심어요. 세상에 우리 파스타가 그 목회자가요. 이걸 너무 많이 팔아먹었어요. 제가 열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저는 수십 킬로 떨어진 데 트럭을 실어 날랐는데 그게 하나는 은혜인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여러분 팔아먹어가지고 몇 년 걸려야 확산될 걸요. 동시에 막 넓은 지역이 확 돼버렸어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망고나무 모종을 또 팔아먹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심은 망고나무는 요만한데 거기는 2배로 더 커요. 왜? 돈 주고 사갔으니까 돈이 아깝잖아요. 내 거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거름 주고 해가 너무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가 있어도 절대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됩니다. 제가 막 파스타 보고 막 엄청 막 뭐라 했거든요. 이 도둑놈 막. 아무튼 그랬는데 이게 이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아니 저 사람 이상하네. 여기는 안 된다 했는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죠. 열심히 심었어요. 근데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모내기를 11월 달 하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웃에 누가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 저기 영국에서 왔다 이러면서 모내기를 막 11월 달 하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그게 심어서는 안 되는 시기에 그래서 모종이 쌌던 겁니다.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제가 저걸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안 계셨어요. 저걸 너무 잘 되도록 풍년을 만들어버렸어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야, 저 양반
이상하다. 막 저렇게 하는데도 이거 안 되는 땅인데 달리 생각해요. 이 사람 뭔가 건드렸다 큰일 나겠다. 하나님이 이 뭔가 특별히 하신다. 두려워 여기는 거예요. 저를 함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저에게 모든 것을 머리를 숙이게 되는 결과가 됐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성경학교. 지금 성경학교 1년 딱 했는데요. 사람들이 막 전도해요. 완전 열을 내가지고. 가까이는 온 교인이 다 가고 멀리는 이제 선발해서 가는데 한 일주일씩 한 10명 정도가 일주일씩 금식 기도하고 전도 가고. 저 요즘 행복합니다. 교회가 이제 많아지니까 교단을 설립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좀 저게 지금 필요한 것들입니다. 뭐 사람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이런저런 게 필요합니다. 성경이 필요합니다. 저희 뭐 기도 제목입니다. 저는 2남 2녀입니다. 이제 셋까지 했고, 저 막둥이는 제가 51에 낳아서 큰아이하고 20살 차이입니다. 어릴 때 병원을 같이 갔는데 저보고는 할아버지라고 우리 큰아들 보고 아버지라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감사하고 우리 큰아이 작년 10월 말에 결혼식하고 셋째를 지난주 토요일 날 했습니다. 뭐 결혼식도 번개불 콩고물듯이 저는 일을 그렇게 하는가 봅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너무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름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우리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와 그 간섭하심과 일하심을 소개해 드렸는데 혹이라도 저를 드러내는 게 있었으면 용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옵고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하며 선교와 또 가까운 전도 힘을 쏟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